요한복음 어쩌면 전체를 관통하는 이 주제는 왜 사도 요한이 이 단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자 했나?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동일한 것으로 설명하고자 했나는 것을 한 번 더 분명히 우리가 짚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경험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을 있게 했다는 것, 존재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 믿음을 오늘 사도 요한은 보다 분명한 증거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어쩌면 창세기 1장 1절의 복음과는 필적할 만한 이 놀라운 선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런 선언이 어떻게 가능하죠? 저는 사도 요한이 수없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헬라 세계에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복음서가 왜 4권입니까? 왜 4권씩 존재해야 합니까? 독자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따라 다른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전할 때는 유대인은 왕으로 오신 분이다, 다윗의 후손, 왕이시다, 그분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리가 복종해야 할 왕이다. 또 어떤 복음서는, 마가복음은 그분은 종으로 오셨다, 종으로 우리를 섬기되 목숨을 우리의 몸값으로 들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섬기게 오신 분이다. 의사 출신인 누가는 인간 예수에 주목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은 인간으로 오신 이 예수는 하나님이다 하는 걸 어떻게 하나님 개념이 다르고 예수를 전혀 모르는 이방 세계, 헬라 세계에 전파할 것인가? 어떻게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 진리를 그들이 추구하는 진리와 접목시킬 것인가? 그런 의도와 취지에서라면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그 탄생 배경이 전도적이라는 것, 전도의 목적이 짙게 배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는 끝까지 불신의 세계를 향해서 이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그는 이 비진리의 세계에서 진리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세상을 향해서, 그는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생명을 전하고자 할 때 그는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단어, 히브리 세계와 헬라 세계를 연결하는 어떤 접촉점을 그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번역한 로고스에 둔 것이죠. 어쩌면 이 유진 피터슨이 번역했던 메시지라는 단어 같은 것들이 떠올랐을지도 모르죠. 태초에 메시지가 계셨다, 이 메시지가 메신저가 되었다, 이런 개념을 생각했을 것이고, 또한 그가 2020년을만 산다면 어쩌면 그가 프로그래머 출신이라거나 무슨 코딩을 하는 사람이라면 프로그램이 먼저 있었다고 말하겠죠. 코딩으로 설명을 했을지도 모를 일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모든 형상들의 배후에 코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코딩을 시작할 만한 프로그래머의 머릿속에 프로그램이 없다면 무엇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그런 로고스라는 것을 이 선택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2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1절에 로고스로부터 시작된 것이 2절 3절에 부연 설명함으로써 그는 또 당시 그 로고스의 인격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직접 쓰지 않았지만 이 헬라 세계에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선택한 로고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서 읽으면 그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곧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어떻게 선언할 것이냐는 것이죠. 2절 3절에서는 동일한 의미를 반복적으로 다시 부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천지에 있는 이 모든 만물들이 창조주로 인해서, 따라서 그 창조주의 동의어, 동격어가 곧 예수님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우리의 생각만으로 이분을 우리는 알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분이 스스로 선포하는 말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나는 누구다라고 선포하는 그 자기 정체성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접근해야 하는 것이고, 사도들이 만났던 인격적인 예수님을 기술할 때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탐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예수, 인간 예수에 우리의 생각이 갇히고 말겠죠. 우리가 경험한 우리의 경험 속에 우리가 스스로 자승자박되는 형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 태초에 그가 계셨다는 것, 그 어떤 것보다 선재한다, 먼저 존재했다, 존재의 근원이요 뿌리다, 존재의 알파다, 이런 것과 함께 그가 창조주 하나님과 동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선언 자체는 유일신론,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는 것과 대단히 병행하기가 어려웠던 것이고, 따라서 유대교의 핵심적인 유일신 사상과도 부딪혔던 것이고, 지금도 무슨 무슬림이나 이런 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부하는 까닭이기도 하고, 삼위일체론을 들고 나오는 기독교적인 교리에 대해서 지금도 거부감을 극렬하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란 말이죠. 어떻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와 하나님을 동격에 둘 수 있냐, 그런 거죠. 따라서 이단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인성만을 강조하고 그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인간 예수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분이 태초부터 존재하는 분이며 어떻게 그분이 창조의 동역자가 될 수 있냐는 것이죠. 따라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흑암이 사라지고 혼돈이 사라지고 무질서가 사라졌다고 한다면은, 공허함이 사라졌다고 한다면은, 동일한 재창조의 사건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겪는 사건은 새로운 재창조의 사건이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건으로 경험을 했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런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그는 더 이상 흑암에 어둠에 머물지 않고 더 이상 공허, 무의미한 세계에서 방황하지 않고 혼돈의 세계에서 그는 무질서하게 살아가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까? 왜 예수를 그렇게 소개하려고 애를 씁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이 생명이 오지 않으면 인간은 누구나 생명의 결핍 현상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이 세상의 지금 안타까운 현상들은 생명의 부족, 생명의 결핍, 생명의 부재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년 살다가 120년 나면 생명이 늘어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쓰고 있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 또한 그가 말하는 말씀, 그가 말하는 빛, 이런 단어들은 어쩌면 다 연결되어 있는 단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이 곧 생명이요, 그 말씀이 곧 빛이요,
그리고 그 생명과 빛을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고자 하는 것이 그분의 사랑, 그분의 헤세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는 이 생명에 다시 또 한 번 관심의 초점을 옮겨놓고 있습니다. 그게 4절이에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하면서,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생명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이, 그가 말하는 생명은 늘 조회라는 것을 뜻합니다. 조회는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조회에다가 영원하다는 형용사를 붙여서 되게 영원한 생명으로 쓰면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하지만, 사도 요한은 영원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생명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조회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영생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육신의 생명은 우리가 비오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죠. 예, 바이올로지컬 하는데 나온 그 어원에서 나온 것이고, 그건 그 당시에는 생활, 생애 이런 뜻으로 썼던 단어이기도 해요. 우리의 생애나 우리의 생활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비오스는 언제나 한시적이에요.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조회라고 하는 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영원한 존재로부터 비롯된 영원한 생명이요, 이 생명이 우리한테 오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을 주시는 것이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고, 그 생명을 받은 자마다, 믿는 자마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 생명이 오면은 죽지 않을 것이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생명은 죽음과 반대말이에요. 조회는 사나토스라고 하는 죽음과는 정반대 개념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무한성을 조회라고 한다면 생명의 결핍, 생명이 결국 끝이 나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셔서 왜 우리를 그토록 생명으로 초청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다른 어떤 것을 주기 위해서 그분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요구하지 않고 엉뚱한 것들을 요구하다가, 아니 기독교인 전체가 길을 잃고 헤매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마는 것이죠. 주겠다는 것은 안 받고, 주겠다는 것은 관심이 없고, 그저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세상적 관심, 세상 사람들이 모두 관심을 갖는 그걸 우리는 관심 삼아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고 끝까지 매달리고, 그거 가져도 죽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성령도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영이 곧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있는 것, 그게 곧 진리 안에 있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 진리 안에 있는 것이 곧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빛이라고 말합니다. 빛. 이건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횃불 촛불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빛이란 쓰러지지 않는 빛, 근원적인 빛, 반사하는 빛이 아니라 발광체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빛.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을 보았다고 말하는 그 빛, 그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빛은 분리되지 않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나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한 그분은 또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생명이요 빛이라는 것을 동시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로고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로고스, 이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와 그 다음에 라이프,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라이프와 라이트, 빛이라고 하는 이 L과, 그리고 또 러브, 사랑이라고 하는 이 L, 네 자를 잘 기억하십시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 단어를 반복해서 쓸 것입니다. 그는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면서 이 주제들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인지,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할 것입니다. 이 생명은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어떻게나 생명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곳에는 어둠이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을 그는 다시 한번 5절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본질로 살아가는 이 세상, 짙은 암흑과 흑암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빛으로 뚫고 들어오신 것이죠. 빛으로. 그러나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빛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빛을 두려워하거나 빛을 거부하거나 빛을 회피하거나, 그렇죠. 어둠은 빛과 공존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어둠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둠은 본래 상태예요. 그러나 빛은 이 어둠을 물러서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 어둠이 빛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갈망할 수도 없고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 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나의 줄을 또 보면 밑에 보면 이기지 못했다라고도 번역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끊임없이 빛에 저항했다는 것이죠. 빛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빛을 이길 재간이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어둠이 본질인 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걸어 들어오기로 결정하심으로 이 땅에 어둠은 결정적으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 안에 더 이상 어둠이 거할 공간이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자꾸 믿는다면서 자꾸 어둠 속으로 또 돌아가고 어둠 속으로 돌아갑니까? 우리가 어둠을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왜 가룟 유다를 그렇게 제자로 불렀냐? 왜 가룟 유다에게 그 악역을 맡기기 위해서 그를 불렀냐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꼭 가룟 유다의 손을 빌릴 계획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할 만큼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는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고, 그렇지 않다면 그에게 왜 세족식을 하며 그에게 왜 성찬식을 함께 나누겠어요? 그는 돌이킬 기회가 마지막까지 주어졌지만 그가 결국 택한 건 뭐예요? 그가 어둠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는 문을 열고 빛을 뒤로 하고 어둠 속으로 달려나갔다는 것입니다. 문 한 번 열고 나오면 그만인데 그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밖에서 문을 걸어 잠갔습니까? 아니에요. 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문을 안에서 걸어 잠근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내가 문을 노크하노니 내가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제안하셔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아니, 도끼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지 왜 안 그러십니까? 그걸 권력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권력 현상은 사랑의 부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권력인 질서가 아니고서는 다스려지지 않는 세상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권력으로도 못 다스리는 세상이 되고 말지 않았어요? 네. 권력도 통제 범위 안에 있으려면 권력에서 일탈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웬만큼 통제 범위 안에 있어야 권력이 통제할 수 있지, 그것마저도 벗어나면 권력조차도 통제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벌거벗은 폭력밖에는 난무할 곳이 없는 세상을 스스로 만들고 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라 해야 됩니까? 천하 이름 위에 달리
우리가 그 문을 열어줄 때 들어가서 그 사태를 온전히 수습할 수 있는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그분을 들어오시옵소서 초청 한번 했을 뿐인데, 그분이 들어오시면 빛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사랑이 임할 때 우리 안에는 내가 노력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정화되는 것이 아니라, 신기하게도 마치 신선한 바람이 들어와서 거미줄이 없어지고 곰팡이가 사라지듯이 우리 안에 어둠의 현상, 죽음의 현상, 생명의 부족 현상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이 특별한 계시인 말씀,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이걸 강조하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빛이 있고 여기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십니다.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이 말씀이 곧 성령님입니다. 그걸 우리가 스스로 경험해야 하고 또 누군가에게 담대하게 선포해야 하고 전해야 하는 것이죠. 6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예, 요한을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요한을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사람을 세례 요한이라고 달리 칭하지 않는 까닭은 본인이 요한 얘기를 하니까 무슨 그야 당연히 세례 요한이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그는 왜 이 세례 요한을 소개할까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또 다른 각도에서 조명할 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내신 자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그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사람이에요. 예. 이사야 40장 3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와 말씀은 달라요. 소리는 사라집니다.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리는 잠시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영원히 설 줄로 믿으십시오. 세례 요한은 잠시 영원한 길을 예비하는 영원한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대로를 준비하는 메신저였다는 거예요. 자,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여자에서 태어난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지만은 하늘나라에서는 그가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를 이 땅에서 여자에게 태어난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말하겠어요?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또한 누구가 아닌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꾸 얘기하고 하나님을 자꾸 입에 올리고 자꾸 성령님 얘기를 하면 본인이 마치 그렇게 된 줄로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타락은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내가 영적인 언어를 쓰고 있으면 마치 무슨 내가 성령 충만한 걸로 생각을 해요. 설교를 자꾸 듣고 있으면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먹지 않은 것은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내 귀를 듣고 지나간 게 어떻게 생명이 되겠어요? 그는 증언하러 왔다는 거예요. 빛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적합치 않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아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유명했죠. 그는 더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어요. 그러나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걸 분명히 선언한 사람이고 그걸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만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생이 우리 안에 올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나는 존재가 되고 영원히 흥하는 존재가 되겠지만, 그분 없이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흥해가는 존재가 아니라 망해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온전히 죽는 것 이외에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따라서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인생이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인 줄로 믿으십시오. 가장 위대한 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생애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위대한 분을 아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알미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위대한 분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평안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불안한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분과 함께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분만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빛만이 어둠을 이기셨습니다. 계속되는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와 권위를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